안녕하세요. 이너월드입니다. 오늘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라는 책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아디아샨티는 깨어남으로부터 무엇을 얻는다기보다 오히려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여겨왔던 자기 자신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인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남의 결과는 결코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꿈꾸는 것과도 같은 상태에서 깨달음을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꿈속에 있는 채로 그 꿈 바깥에 무언가를 상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러면 깨어남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사실상 영적 과정은 깨어남 이전이나 이후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깨어남 이후에는 그 과정이 좀 다른 관점에서 벌어집니다. 이는 하늘을 나는 새의 관점과 땅 위의 평면적 관점의 차이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깨어남 이전에는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분리되고 고립된 개인으로서 어떤 특정한 육신에 갇힌 채로 자신과 별개인 어떤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드디어 깨어남을 경험해도 여전히 우리는 같은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자신이 어떤 특정한 몸이나 인격에 한정된 존재가 아니며 사실은 주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깨어남의 순간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다시는 인식에 오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신 안의 특정한 고착 상태나 삶의 조건은 우리가 일체성의 경지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 이후에도 남아서 어른거릴 겁니다. 이제 깨어남 이후에 우리의 행로는 아직 남아있는 고착 상태나 장애물을 녹여가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깨어남을 향한 이전까지의 길, 즉 자기 내부의 온갖 망상과 의식이 오므라드는 경향성을 녹여나가는 그런 행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깨어남 이전에는 우리의 자아상이 온통 삶의 조건들에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개체성의 덩어리가 훨씬 더 무겁고 단단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반면 깨어남 이후에는 우리의 심신체계가 나만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를 한정지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암, 이 살아있는 진리가 우리를 묶고 있는 미망의 실타래를 훨씬 더 쉽게 풀어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행동 방식은 깨어남 이전이나 이후나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행동하는 관점이 다를 뿐이죠. 깨어남 이전에는 나와 세계가 따로 나뉘어 있는 관점에서 행동하지만 깨어남 이후에는 나님없는 관점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벌이는 행동이나 접근법이나 행동의 과정 자체를 보면 깨어남 이전이나 이후나 아주 비슷합니다. 어찌 보면 같은 일이 단지 존재의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